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멸시받던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지며 동족의 미움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레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27절 말씀 보면은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시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값없이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에 32절 말씀에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하늘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소외된 자들을 향해 그 주님처럼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 말씀,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나며 대낮같이 밝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만족시키시고 너희 뼈에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마치 물이 넉넉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처럼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줄 때, 그리고 그들의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물된 동산,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 39절 말씀에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옛 종교 체계를 보완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드십니다. 낡은 천 조각을 새 옷에 붙이면 오히려 찢어지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낡은 율법주의를 보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규칙과 전통으로 사람을 속박했다면 복음은 은혜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형식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며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20절, 23절 말씀에 이 말씀을 또 쉬운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자유로운 사람이냐?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인간의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3장 10절 말씀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3장 2절에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시선 뺏기고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에 거듭난 존재가 되어졌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면 그럼 우리가 헛된 규칙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새 계명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삶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교제하시며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며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 마음을 품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의인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복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죄의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규칙과 전통에 매이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